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38장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 아들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라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두고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메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제 유다가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갔는지 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얼마 후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유다의 아내였던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장 1절에 유다가 가까이 지냈던 바로 이 히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당시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일을 치르기 위해서 딥나로 갔는데 13절 보면 어떤 사람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왔다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다말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14절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다말은 지금까지 나는 과부입니다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언제를 기다렸느냐? 자기의 남편이었던 엘의 마지막 동생이었던 이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 유다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말은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꾀를 낸 건데,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제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이제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나오죠. 이는 셀라가, 자신의 남편의 막내 동생인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누가 안 준 겁니까? 유다가 안 준 거죠. 왜 안 줬겠습니까? 혹시 그 아들 맞아 죽을까봐 주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저 다말이라는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15절 보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창녀란 어떤 의미냐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이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단지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러 간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 있었던 창녀들과 함께 행음을 하는 일들로 이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 말이 단지 우상 앞에 갔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있었던 이 창녀들과 행음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여기 창녀가 있구나 하고 지나갔어야죠. 창녀로 알았다면 지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행동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랬어요. 가던 길을 그냥 쭉 갔어야 되는데, 길 곁에 앉아 있었던, 창녀의 행색을 하고 있었던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말이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래. 또 유다가 말하죠.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나에게 담보물을 맡겨라 라고 말하죠. 여기 이제 새끼 염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야곱의 가문에 있어서 염소는 비극의 연속입니다. 왜 그런가? 야곱이 형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염소를 요리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7장에서 요셉을 팔아버릴 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릴 때 이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염소 자체가 어떤 부정적인 의미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야곱에서 그리고 요셉을 죽였다고 속이는 일에서, 그리고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염소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담보물을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유다가 그럼 무슨 담보물을 줄까 얘기했더니, 다말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도장 그리고 끈 그리고 손에 있는 지팡이로 담보물을 삼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것들을 이 다말에게 주고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유다가 일어나 이제 떠나가는데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너울을 보고 창녀에 오셨던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0절, 유다가 돌아가서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자기와 동침했던 그 창녀에게 보내게 되는데 담보물을 찾아야 되니까 보냈는데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찾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21절 물었습니다.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딨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죠. 여기는 창녀가 없는데 그래.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21절 유다에게 돌아와서 말하죠.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거죠. 23절 유다가 말합니다. 그로 즉 자기와 함께 동침했던 그 여인에게 그것을 그냥 가지게 내버려 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래요. 유다도 이 사실이 부끄러운 걸 알았다라는 거죠. 부끄러움을 알았고 이것이 죄된 것임을 알았다면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고 다말이라는 물론 이 당시에 몰랐습니다만 그 창녀와 동침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그 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가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요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절 3달이 지납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사람들이 소문이 난 겁니다. 다말이 분명 과부가 돼서 집에 왔는데 배가 자꾸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뻔하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떤 외간 남자하고 동침을 해서 지금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24절 마지막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그래. 태워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보내요.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26절 이것을 받아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물론 다말의 이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막내 아들인 셀라를 이 다말에게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실수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늘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는 핑계를 말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요즘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남들에게는 오히려 관대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에게는 더 철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철저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제 유다가 우리가 세상말로 말하면 정신 차렸습니다. 자기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는 깨닫게 됐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27절 보면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쌍둥이인 겁니다. 그래서 해산할 때 손이 먼저 하나가 나왔는데 이 아이를 봤던 산파가 말하죠. 이는 먼저 나온 자다 하고 이제 쌍둥이니까
누가 장자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나온 손에 홍색 실을 갖다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29절 그 손이 도로 들어갔어요. 먼저 나왔던 손이 들어가고 그의 아우가 나왔다. 그러니까 손에 실을 묶지 않은 아이가 먼저 밖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산파가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나중에 그의 형 곧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럼 이 내용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내용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낳은 아들, 베레스라는 아들, 세라라는 이 아들, 유다와 다말, 며느리 다말의 이 관계, 굳이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이 38장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 거죠.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이 됩니다. 어찌 보면 굳이 이런 관계까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 우리는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이었던 베레스가 오히려 유다의 장자가 되어지게 되고 그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로까지 이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다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았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했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자기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요 인정하셨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에 앞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기만을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다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한없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런 연약한 우리조차도 들어쓰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윤호일 뒤늦게라도 우리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지만 꼭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윤경숙 성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병중에 입원하여 중환자실에 계신 우리 윤호일 성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을 시작하며 첫날 새벽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살아갈 수 있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11월을 주셨으니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승리하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때론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월 한 달 동안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11월 첫날 새벽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드립니다.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